예, 이사야 성경 공부 우리 19번째 시간입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황무함 또 공허함들을 보게 됐습니다. 땅의 황무함들을 보게 됐죠. 없음, 즐거움의 상실, 기쁨의 상실. 사실 반대로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 또 즐거움, 또 기쁨, 이것이 우리에게 상징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 이사야가 쓰여졌던 그 시대 가운데는 정말 이렇듯 당시 이사야가 살았던 그 시대가 항복하거나 항폐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예언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 마음에, 또 우리 가정에, 우리 삶에 이런 마음의 항무함과 항폐함과 즐거움과 기쁨이 상실되면 그건 어제 말씀대로 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건 지금 하나님에 대한 관계에 대한 침체입니다. 그리 행복하지는 않을 거죠. 그런데 반대로 반면에 그것이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풍성함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되어졌을 때 이런 심판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보시면 포괄적인 이런 철저한 심판의 와중에도 남은 자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라. 지금 현재적 상황들 가운데는 황폐함이 놓여 있고 허무함과 즐거움이 상실되는 그 부분들이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이에게는 무리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며 기도한다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 말미암아 바다에서 크게 외치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 속에서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뭘 얘기하느냐 하면 이사야 6장에 등장한 남은 자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 그루터기는 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열왕기상 19장에 보게 되면 아합과 이사벨의 통치로 말미암아 얼마나 나라가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남겨두신 그 7,000명의 남은 자가 존재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막 우리 뉴스를 보고 상황을 보고 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있고 뭐 교회가 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좀 어두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반드시 일을 하시고 또 이런 상황 가운데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어떤 교회에서는 또 어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조직과 교회와 공동체와 가정을 세워나갈 줄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레이스 교회 안에서도 어떠함, 그것이 제가 될 수 있고 또 여러분이 될 수 있고 그 어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힘듦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세워두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었다는 생각이시고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전히 다닐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은 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제가 어제 회개했던 게 뭐냐면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사람이 많아지면 더 좋죠. 저는 그거 원합니다. 뭐 사람 많은 게 나쁜 겁니까? 저는 각 가정교회 정말 각 가정교회 하나님 영혼들을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일학교도 임하기를 원하고 장년부에게 청년부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열매와 얻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 작은 것이 그렇게 뭐 건강하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 사람이 있는 것이 건강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런 사람을 통해 있었을 때 하나님 주신 결과지 그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 있어서 더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라고 그러면 결국은 그건 군대의 수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회개하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 뭐도 없고 뭐도 이렇게 제 혼자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지만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전부가 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공동체를 보고 직장을 가면 뭐 어두웠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심으시면 됩니다. 혼자가 힘드시면 거기서 동역자를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남아있는 직장 생활 가운데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어요. 그냥 매일 뭐 식사할 수 있어요. 교제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기도하다가 하나님 저와 함께 이 해살 놓고 기도할 수 있는 그루터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과 함께 모여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뭐 김밥으로 먹으면서 조용한 곳에서 가서 같이 삶을 좀 나누고 기도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가정 주부라고 해서 집에만 있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죠. 앞으로 미래 장차 인재를 키워내는 그 시간들이고 또 여러분 그 가정에 있으면서 열방을 향한 나라를 향한 중보기도가 끊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저는 오히려 코로나를 위해서 정말 더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물론 뭐 환경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것도 측면이 있지만 기도는 코로나의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래서 카톡방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라와 경제와 사회를 놓고도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또 보게 되고요. 저는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하나님 남은 자 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각자 서 있는 장소에서 또 이 교회가 또 주일마다 드려진 찬양으로 또 요일별 기도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그래서 요일별 기도회 이거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우리가 15분 하는 기도 약합니까? 우리 그때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요. 남은 자를 위해서, 또 치유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또 찬양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작다고 여기십니까? 결코 작지 않아요. 여러분 주일의 예배는 당신의 일주일에 오는 예배도 있지만 얼마나 귀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뭐 그렇게 안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나라를 위해서, 나라 정부를 위해서, 또 어둠의 세력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 자기의 필요가 잘 채워졌으면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부부의 관계가 좋고 재정에 어려움이 없고 가정도 풍성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바로 다음을 위한 기도를 넘어가셔야 돼요. 우리의 가족과 다른 사람의 가족과 교회와 나라와 놓고 기도가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그레이스 교회가 점점 기도의 확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정말 계속 기도의 확장을 시켜주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확장이 시켜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한나도 불임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그 극도로 타락된 또 회복되지 못한 이스라엘의 현실을 보게 됐습니다. 처음에 나의 결핍으로 나가는 것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결핍이 해결되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결핍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말미암아 점점 기도가 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세요.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를 넘어서 또 이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가운데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게 되고 다음 세대를 보니까 제가 못 봤던 영역들을 기도를 막 시키시더라고요. 예. 또 뱃속에 있는 아이들, 또 주일학교 친구들, 우리 부부들, 하나님 그 남은 자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나라가 혼탁하고 앞이 안 보였을 때 14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1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무엇이에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일마다 얼마나 예배에 힘씁니까? 우리 온라인 예배도 이번에는 많이 들어오셨더라고요. 예. 정말 다 그냥, 근데 그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현장 예배 오시고 싶은데, 뜻하지 못한 분들 되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온라인 예배가 계속해서, 많이 들어오시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예배죠. 피조물의 자리에 있게 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15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앞에는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 다음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살려주십시오. 주일학교 예배가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가정 예배가 살려주시고 저희 오늘도 수요 가정 예배를 드릴 건데 예배를 살려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남은 자들이 할 건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에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곳입니다. 어느 교회가 좋더래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주의 영광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일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책임져 주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도 주의 이름에 덕이 떨어지는 일이 하지 않도록 또 주의 이름을 영광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비록 못할지라도 또 실패할지라도 그 일을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도 그렇게 키워내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인생과 그런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평생의 인생과 축복해달라고 놓고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